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제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올려드리고 이렇게 가슴 벅찬 마음으로 우리 일상을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토대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경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양옆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샘 본문에는 11장 1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10장까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8장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이야기의 마침표를 오늘 꽝 찍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확인했던 우리가 내용이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상에 대한 아주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또 음식이라는 것도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런 영향 미치지 않아. 이런 이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권면을 해주고 왔는데, 그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된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해주었던 것이고,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권면을 해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바울이 이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었습니까? 오늘 이 내용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 물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음식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행위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삶을 실족시킬 수 있다면 드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권면이었어요. 자, 세 번째 권면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확고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드시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상 제사에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이와 같은 권면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고 싶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드시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최종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하시면서 아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게 될 때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미임을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을 때,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 일이 될 수가 있다. 귀신과 연합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경록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쭉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야말로 최종적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주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금이 가지면서 쉽게 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불협화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합니다. 그 조율할 때 오보에를 부르는 오보이스트가 A음, 라음을 쫙 불면은 모든 오케스트라 대원들이 그 음에 맞춰서 조율을 한 후에 아름다운 선율의 오케스트라 화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선율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기준음이 필요해요. 기준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성령이 기준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기준음이 필요합니다.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인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24절에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십시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타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이 되어야 함을 오늘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어요. 참 자유를 얻어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의 행동이 타자를 향한 배려가 있는 행동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동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큰 계명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점점 마무리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본문 오늘 32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신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무례한 기독교인이 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 자들로 타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타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내 유익을 위해서 살기도 벅찬 세상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기준선이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타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이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자를 향한 이 따뜻한 배려가 있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유익을 구하는 타자를 향한 따뜻한 이 배려의 삶이 절실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거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이 오늘 하루가 거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타자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들의 그야말로 이 품격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즘에 혹 기독교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의 이 배려 있는 삶, 이 따뜻한 삶을 통해서 그 시선이 바뀌어지고 주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도구이고 우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 따뜻한 배려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출발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삶의 일터에서 오늘도 땀 흘려 이제 출발할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될 수 있도록 타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있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들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멋진 삶으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자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